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하실 때 3번에 걸쳐서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단락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3번째 마지막 단락이라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조심하라는 이 표현을 마지막 절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단락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기 직전에 있을 위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처참한지를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 주시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이 예고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이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12장에 보시면은 성전 제사가 폐하게 될 것이고 또 성전에서 멸망하게 할 가증할 그러한 것들이 서게 될 것이다. 즉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전 168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적어도 168년 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우리가 아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셀류코스 왕조인데 이 왕조의 이제 왕이 그 하나가 안티오쿠스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왕은 그 당시에는 세력이 이제 좀 줄어들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정도의 처음에는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한 것이었는데 점점 그 세력이 약화돼서 시리아 정도에 국한된 지역을 점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그 당시에 동전을 보면은 이 왕은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현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복 전쟁을 다시 펼쳐가면서 처음에 그 헬라 제국 이후에 큰 그 제국을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그러니까 침공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사실 이렇게 거의 이제 지배를 했다가 이제 철군을 하면서 그 거쳐가는 그 여정에 바로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다가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전에 그 번제단 위에다가 또 하나의 제단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의 피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제단에다가 뿌려서 거기서 그 헬라의 신인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가증한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바로 이런 가증한 일이 이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자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전 제사는 폐하게 되고 그리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 세워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68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그와 같은 멸망하는 그 가증스러운 것이 서지 못할 곳, 그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예고는 이 말씀하신 지 불과 한 세대도 안 돼서 주후 7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여름이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장교들과 함께 성소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의 거룩한 곳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들은 로마의 군기들을 성전 뜰에다가 가져가서 동문 맞은편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군기들의 제사를 지내고 대장군 티투스를 환호하며 또 그렇게 찬사를 보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며 수치스러운 이 모욕을 당하는 그 역사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일어난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죠. 이 통곡의 벽, 그것만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담장인데 이것만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그리고 그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6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주후 한 30년이나 33년 뭐 이 정도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본다면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독립을
항거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그게 유대 전쟁이에요. 이 유대 전쟁을 벌이는 시기였는데 이 전쟁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또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면서 사실상 유대 독립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70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무려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가량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요.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쟁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게 항거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마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사다 그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요새에 올라가 보면은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곳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 960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제 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높은 한 400m 정도 되는 그러한 요새예요.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군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요새 안에는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식량과 물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한 3년 정도를 버티다가 이제 보급품은 다 끊기고 물은 떨어지고 거기에 보면은 물 저장고가 있어요. 비가 오면은 거기는 이제 우기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저장해서 먹고 있는데 3년을 버티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경작도 하고 그런 흔적들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 3년을 저항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960명이 다 같이 로마 제국의 포로가 돼서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우리는 자유인으로 영광스럽게 죽자 해서 모두가 다 자결을 합니다.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이 모두를 다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그래서 96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7명의 아이들과 노인만 생존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제 올라와서 그 이제 북쪽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담을 쌓아서 결국 올라와요. 와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일이 사실은 유대 전쟁, 독립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모욕적이고 이 처참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벌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세대 전에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사실 주 70년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각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미리 일러주신 것입니다.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대로 평강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언약을 깨트리고 반역하고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악을 자행하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성전은 더 이상 임재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의 그 권력을 이용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한 평강의 도시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도피의 장소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피신하라,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그 이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고 하는 산지로 도망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또 15절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 위험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집에 가서 겉옷 챙길 생각하지 말아라. 가산을 챙길 여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도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복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태열매가 있는 여인이에요. 임신한 여인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에서는 정반대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언약 백성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성전다움을 잃어버린 결과 오히려 정반대의 신세가 된 것이죠. 이 복된 여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처럼 언약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지금이 우기예요. 그래서 10월, 11월부터 봄까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봄 이후에 가면은 거기는 그냥 맨 땅입니다. 이렇게 모래 땅이든지 광야로 이렇게 맨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천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모감천 이런 것처럼 물이 흐르잖아요, 늘. 그런데 모감천 이런 것처럼 하천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야복강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런 여러 강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강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그냥 우리 요 모감천보다 작아요. 그리고 간헐천이라고 부르는 여러 것들이 사실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강들이 우기가 되면은 물이 범람해 버립니다. 그 범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기에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골에서는 난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19절을 보시면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 닥칠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노아 홍수와 같은 전지구적인 심판이 있었잖아요. 또 유대인 그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가량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또 한 70년 이상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란들을 이미 경험한 민족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조차도 환란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앞으로 닥칠 그 환란은 더 극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환난의 극심함의 정도가 급박하고 처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대상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만큼 처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민이라 복된 백성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 역사가 바로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이미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이 사건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또 예고하신 말씀대로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잔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 만남이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죄는 늘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이 죄를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와 그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죠. 그게 성전 제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잔치하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새 성전을 일으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은 사역 초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사역 후기에 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을
초기에도 하세요. 그 사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어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46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도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가 누군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설하는 겁니다.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성전이 기능을 상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누리는 그 복된 교제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새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해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비로소 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성전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모든 제사,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행했던 모든 의식법,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시고 종말로 그것을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성전의 원래 기능,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이 새 언약을 수립하는 제사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 새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의 그 복된 나눔을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진정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새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유대인, 이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구약을 보면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이 점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장본인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선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구원 얻을 택자로 예정하신 것을 성경은 좁은 의미에서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시고 고양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넓은 의미로서의 부르심을, 넓은 의미로서의 선택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럼 다, 우리 교회 모든 등록한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의 범주와 이 좁은 의미에서의 선택의 범주는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과 그 예정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이 삶의 현장, 즉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넓은 의미에서 언약 백성으로 다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시간,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정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잘 복되게 유지해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최종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장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감사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복된 여정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구원 이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거 언약 밖에 있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응답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자유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고 우리를 압제하고 제약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과 또 감격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감사로 응답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 부르심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자유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도록 힘쓰십시다. 우리가 다 그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 우리의 그 자원하는 모습과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자로 예정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고결함이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행하십시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그 확신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